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주 날 보냈으니 어찌 잠잠하리.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의 열정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다시 한번.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가이사랴에 사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그는 바로 고넬료예요.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의 가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매일 기도도 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넬료의 가정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오후 3시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 거예요. 지금 요바로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를 데리고 오너라. 고넬료는 즉시 하인 2과 부하 1명을 요바로 보냈어요. 그들은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데려갔고 그곳에는 고넬료가 불러 모은 가족과 친척, 친구들로 가득했어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어요.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은 오늘 우리 가정에도 함께 하세요.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찾아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화면에 나온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초등부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전선님과 함께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 가족이 있어요. 이 가족은 매일 둘러앉아서 함께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아요. 밥 먹을 때도 잠들기 전에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면 마음이 포근해졌어요. 그리고 이 가족은 함께 모여 찬양을 즐겨 불렀어요. 온 가족이 찬양을 부를 때면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또 이 가족은 이웃들을 잘 돌보고 섬겼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 가족은 누구네 가족일까요?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가이사랴예요. 로마 시대에서 큰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가 바로 중요한 항구 도시였어요. 이곳에는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는 이달리아 부대를 이끄는 백부장이었어요. 고넬료는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로마 사회에서는 이 백부장은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권력을, 힘을 가지고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은 거만해지고 교만해질 수 있었지만 고넬료는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어요. 여느 때처럼 고넬료는 그날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제9시쯤이었는데 오늘날의 시간 계산법으로 환산해 보면은 오후 3시쯤이었어요. 이 시간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그런 시간이에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고넬료 눈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을 했어요. 너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단다. 너는 지금 사람을 요빠로 보내서 그곳에 베드로를 이곳으로 데려오도록 하거라. 그 말을 들은 고넬료는 하인 2명과 그리고 경건한 부하 1사람, 그렇게 3명을 불러서 이 일을 말해준 다음에 요빠로 보냈어요. 그들이 요빠에 거의 다 왔을 때쯤 베드로는 지붕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어요. 하늘에서 어떤 그릇이 내려오는데 마치 보자기 같았어요. 그 안에는 4발 달린 짐승과 그리고 기어다니는 것,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이것은 유대인이라면 절대 먹지 말아야 될 그런 음식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것들을 먹어라. 맙소사, 베드로는 식겁했어요. 저는 더럽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은 후에 그릇은 하늘로 올라갔어요. 베드로는 이 환상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때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곳에 도착해서 베드로를 찾았어요.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3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보냈느니라.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보고 찾아온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백부장 고넬료가 저희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고넬료는 의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베드로 선생님을 집으로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다음날 이 세 사람과 함께 가이사랴로 출발했어요. 한편 고넬료는 가족과 친척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도착하자 그들은 베드로를 크게 환영했어요.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그리고 또 세상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두 다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그런 기쁜 소식까지 전했어요. 이 복음이 전해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고넬료와 가족들은 이방인들 중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어요. 고넬료의 가정이 성령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구제했던 고넬료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가정에도 함께 찾아오시고 이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천사를 통해 베드로를 불러주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이런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가정으로부터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선교의 물꼬를 트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도 그리고 온 열방을 향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과 함께한 고넬료의 그 가정은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방인 선교의 중심이 되게 하셨고 또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 중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에도 함께 하세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우는 일에 동참하도록 하셨어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길 기대하며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 전도사님이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구제하며 항상 기도했던 백부장 고넬료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배웠습니다. 고넬료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또한 고넬료의 가정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난주 문제를 먼저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예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무엇을 주셨나요? 정답은 십계명, 십계명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죠. 이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었어요. 우리 이어서 다음 문제 볼게요.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 계명으로 나눌 때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1번 1에서 3계명, 4에서 10계명, 2번 1에서 4계명, 5에서 10계명, 3번 1에서 5계명, 6에서 10계명, 4번 1에서 6계명, 7에서 10계명. 정답은 2번 1에서 4계명, 5에서 10계명이에요.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 쓰여져 있고 5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 쓰여져 있죠. 그 중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은 5계명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정답 보내준 거 보니까 모두 다 잘 맞췄더라고요. 그러면 이어서 오늘의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가이사랴의 백부장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말을 따라 하인들과 부하들을 욥바로 보냈어요. 우리 가족은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오늘 설교의 주인공이었던 이 사람의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 문제, 고넬료의 가족들에게로 와서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은 누구였나요? 1번 바울, 2번 베드로, 3번 요한, 4번 바나바. 고넬료가 누구를 불러서 복음을 들었는지를 잘 생각해보면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정답을 적어서 전도사님 또는 각반 선생님에게 카톡으로 이렇게 정답을 보내주면 돼요. 정답 인증샷을 이렇게 적어서 얼굴이 나오게 그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 주간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잘 보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초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